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이러한 언어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 내 귀로 듣는다. 즉 내가 들었기 때문에 또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한다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내 개인의 입으로서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참 그것도 남자 여자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수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그 말들 중에요, 자기 한 사람의 존재하고 관계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개인이 그 개인 존재, 그 개인이 말을 막 던집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하고 그 개인의 존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 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 부분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명히 달라요. 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올 때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일단은 남자를 기준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따라온다. 말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를 따라온다. 우리가 이건 일단은 하나의 가정이라면 가정 하나의 어떤 위치를 두는 거죠. 남자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진실성, 어떤 논리성, 이런 부분에서 여자들보다는 앞서니까, 이 부분은 남자들을 하고 여자들을 구분하는데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남녀를 다 같이 통틀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인간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말을 한 개인이 얼마나 하는가. 또 그것을 개인이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존재성하고 관계 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있는가? 개인에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개인에게는 수많은 말을 하는데, 수많은 말을 하는데,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남자들이 말을 하는 데는 남자는 앞뒤를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될 때 1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난 일, 이 내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함부로 입에서 욕을 하는 사람, 욕하는 것은 또 뭐냐? 이거는요, 전혀 우리가, 남자들은 그래요. 입에서 욕을 해서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은 아까처럼 1, 2, 3, 과거의 어떤 이력, 그 다음에 현재 내용, 그 다음 앞으로 될 일, 요 내용이요, 말 속에 항상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거요, 개념적으로 이건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남자란
남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1, 2, 3.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욕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 돼요. 내 존재와 관계된 말을 해야 되는 남자들의 입장에서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 그 자신의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그 개인의 삶 자체가 그 입에서 나오는 욕하고 분명히 개인의 삶에 관계성이 있다. 그런 욕을 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은 입에서 욕이 함부로 나오고 자기가 욕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욕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하고 연결되어진 말을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을 가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욕이라는 욕.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욕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하나 더 딴 데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본질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게 지금 아침에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걸 갖고 뭐 정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우리가 정해야 돼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단어가 있고 언어가 있고 또 욕이라고 하는 표현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욕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욕이다, 이게 욕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진 그 언어는요, 대한민국 언어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은, 아까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역으로 또 써야하면은, 자기의 존재성에 관계된 말을 사람이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요, 그 존재성이라는 이 표현, 말을 하는데 말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언어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한글을 말하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여자를 제외하고 이 말을 하는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자기의 존재하고 관계된 자기가 말한 내용하고 이게 책임적으로 얼마나 참 나름대로의 긴장감, 부들부들, 어떤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거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어떤 멈칫거리라든지 말을 한번 내뱉고 나서는 이 말을 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햇말에 대해서 배탄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시키느냐, 안 그러면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해서 좀 알리게 되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 내용을 내가 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요, 사람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고 구조를 봐봐요. 인류 가운데 뭐 국가 이야기, 세계 정치, 뭐 돌아가는 거, 무슨 뭐 정상 간의 회담 전체를 가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언어와 언어 사이에 있는 이 기묘한 어떤 관계성을요,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 나오는 내용을 봐봐요. 안 그러면 그건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가까운 대로 부부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남자와 남자끼리 어떤 그 관계로서 나오는 말,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 아이와 엄마의 부모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나오는 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말, 그 속에 한 개인이 인류 전체에서 하나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말에 책임 있는 말을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염두에 두고 있는, 요걸요, 인지를 시켜놨는지, 우리가 네 말인 것 같고, 네 존재, 앞으로 네 삶하고 관계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요, 인지시키고 있는 요소는요, 어제 나라나 이런 걸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욕이라고 단어는 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한글밖에 없다. 요것에서 반대로, 그러면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관계된 말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없다. 욕을 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욕을 안 한다는 거지. 존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서 나오는 말에 욕을 할 수, 욕이라고 지칭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절대적으로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 가지 언어에 여러 가지 문장이 있고 표현이 있는데 그 어떤 문장적인 내용을 갖고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또한 반대적으로 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존재성과 관계된 말이 단어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말들을 시대적으로 참 환경적으로 어떤 사건적으로 모아놨는 모음, 결집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다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요소가 있지만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문장 한 장 한 장의 구성은요, 단어 하나가 들어가고 나타난 내용은 그 바로 시대적인 어떤 사건과 연결된 어떤 개인의 표현으로서 자기 삶에 있어서 내 한 삶의 분명한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을요, 거기서는 문장으로 글로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집약해서 표현해놓은 내용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지금부터 만 1500년, 1700년 전 정도, 1600년이라 가지고 397년이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신약이 합쳐지면서 구약에 있는 기존의 내용과 더불어서 성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을 우리는요, 역사라, 성경이 오늘 형성되어진 하나의 역사라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이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그것이 1500년간, 1600년간에 있어서, 1600한 몇십 년 동안에 있은 이 사건이 넘어오는 이 과정은요, 우리 인간이 추적하기 힘듭니다. 일일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워낙 방대하고, 워낙, 한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말로서 안 그러면 추적해 가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온단 말이에요. 겪고 오면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는 성경은 내 한 개인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용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뭘 근거해서 네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은 전체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존재가,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표현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 성경 한 장 한 장에 하나하나에 모아서 기록했고, 그것을 여러 대로 거쳐가면서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중심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지고 그 과정이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쇄물로 남겨져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 인쇄물로 남겨지는 것도 기계가 있다고 해서 인쇄물로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쇄물이 되어져서 나오는 책도 있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단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은 인쇄물이 되어지면서도 성경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장치, 전 세계에서 책으로 쓸 수 있는 종이, 재질, 그 다음 인쇄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요, 아주 복합된 책 중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하여튼 당대의 인쇄술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 성경이란 책의 어떤 그 구성이 갖춰지는 내용을 보는 거죠.
최첨단이라 버려. 책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서는요, 최첨단 기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질도 그렇고, 종이에 대한, 종이도 봐봐요. 이게 보통 종이가 아니란, 여기, 성경을 나타내는 종이는요, 얇으면서도 강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봐도요, 다른 책은 금방 이거 떨어지고 온대. 우리가 지금 성경은 그때 한참 보면은 요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지는데, 다른 책 같으면 진작 없어질 정도로 닳고 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문장이 내 한 개인에게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아나면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처럼요, 우리가 중대한 말이 없는 거죠. 인간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셨다. 요 한 문장 한 문장, 주어가 있고 뭐 동사가 있고 한서가 목적어가 있고 이렇게 쭉 예리하시는 한 문장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이런 문장이요, 마지막으로서 한 문장으로 남겨진다면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또 그런 문장들이 다 모아졌을 때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다 할 수 있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지 않겠냐, 이것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말이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셔서 이런 일을 일어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오셔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요, 더 이상 인류 역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도 없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 이상 없어요. 이런 내용을 2012년에 이제부터 인류는 이 언어 속에서, 이 구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2012년을 우리가 구분한다. 국가 역사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왜 2012년부터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특히 교회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뤄야 되느냐? NHID라. NH, National History Identification. Identify of, 뭐, 그래 되겠네. Identify of는 안 되겠네. Identify, National History.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dentify는 동사고, 그래 되잖아요. 정체화하다. 정체 자체를 밝히다. 뭐, 이런 그 내용에, 동사라 하면은, Identification이 맞겠죠. ID, NHID. 요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는 부분에, 이 언어에, 대한민국 언어에, 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있다. 욕이라는 단어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 단어가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연관성. 그 욕을 하지 마라 하고 싹 빼버리면 단, 여기 내가 단이, 욕하지 마라 하고 나오면 단이 나오는 거예요. 단이. 그 당군이 나오는 거예요. 당군이. 성경은 전혀 별개하네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욕단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내 개인의 어떤 정체성에서 내가 남자로서 말하는 말에 앞뒤에 말을 이렇게 한다 할 때 근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꿈꾸다고
아니 꿈에 한번 뭐 소리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말이야. 성경을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럼에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적, 아니 어느 날 또 그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가야국의 사건이 연결되어지면서 이거 봐라, 2000년 단위에 뭔가 연결되는구나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 바라보는 거죠. 아무도 그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인데 나름대로의 하나의 연결점을, 고리를 연결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국정교과서라든지 검정교과서라든지 하는 이 사건이 지금 한 5년 전 이렇게 거슬러 가면요, 얼마나 많이 뜨겁게 나왔어요.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이것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로 나왔느냐. 그럴 때에 비로소 욕하지 마라, 단 할아버지, 2000년 전에 가야국, 그리고 지금의 2000년의 지금에 연결되어 오는 과정에 창세기 1장을 하고 창세기 2장을 하는 성경을 쭉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에 약하는 이 내용은 예사롭지 않다. 2012년 지나가면서 예사롭지 않다. 자꾸 확신이 되어지면서 자꾸 갖춰지는 거예요. 살이 자꾸 더딥혀지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2012년인 것에 이렇게 넘어오는 내용 중에서 2012년이라는 연대를 보면서 70년 전에 1945년 사건을 보는 거 아니에요. 1945년. 2012년에 1945년에 일어났던 세계사, 이미 지나간 70년 전에 지나간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또 대한민국의 해방을, 또 유엔의 설립을 1900년 같이 동년에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바라본 사람이 70인구 중에서 얼마나 있겠느냐. 같은 어떤 꼭지점을, 세 점을 보면서 2012년이 예사롭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성경을 빙자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의논한 것도 아니죠. 어디 문헌을 보고 고정을 보고 이때는 이제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 연대인데 자료가 어디 있어? 2012년엔 자료가. 그러면 2012년 연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참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별로 중요치 않는 것 같은 이름 하나에, 욕단이라는 이름 하나에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를 제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단 할아버지를 우리가 연결해 가면서 2000년 연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에 1006이나 1006이죠. 그 당시에는 1006 그룹에 여러 가지 주제를, 관계된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눠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이 시점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사는 우리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단어,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 쓰게 된 2012년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2012년 이후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론이라 해서 아주 중요한 크게 인식을 하는, 지금도 국가론 자체가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읽혀지고, 특히 그 중에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좀 국가론에서 분명히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로, 공산주의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일종의 진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서 있는 이런 추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정체, 국가가 계속해서 역사가 해왔으니까
공산주의가 어떤 이론이다라는 거지. 공산주의가 옛날엔 공산주의 기급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기급을 할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정설이 되어지는 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느냐?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누가 해줄 거냐? 그리고 공산주의 이전에 또 국가론 이전에 교회론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어거스트에 남긴 여러 가지 표현들, 국가론에 없었고 정부는 없고 신국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어거스트이 아니죠. 어거스트이 맞나? 신국이라고. 교회론에 나오고 교회사도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의 정통적인 논리라.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으니까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이래 한다. 그때의 당시에 대한 국가, 2012년 이전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정책은 뭐냐? 뭐를 나타내는 국가냐? 2012년 이후에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이런 어떤 분기점이 2012년이란 말이에요. 요소를 둘 수 있는 거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2012년 이전의 국가와 2012년의 국가는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 전혀 지금에는요 맞지 않는 그 내용을 아직까지 국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어딘가 누군가가 분명히 언급을 못해주니까 기준을 못 제시하니까 같이 넘어오는 버물려 간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2012년을 기점해서 국가라고 하는 정치에 대한 이 내용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언급을 해야 된다. 그건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